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낳으시고 또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게 되면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들게 되고 나이가 들면 병이 나게 되고 병이 나면은 그러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육체의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두 가지 종류의 피조물은 영원한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는 천사요,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는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영원한 존재이고 사람은 창조되어졌지만은 짐승과 같이 육체도 있고 천사와 같이 영혼도 있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이제 사람은 영원한 생명보다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들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에게 덮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일원이 되었더라 하는 거지요. 교회와 가정은 천국의 일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도 거룩하고 가정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하나님이 주신 작은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는 큰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조직으로 여기고 있는데 교회를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탈하면 되는 것이지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진짜 혈육을 가지고 있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먼 데 있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는 볼 수 없고 또 먼 데 있으면 찾아갈 수도 없는 몇 년 만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지 함께 바로 주일이면 만날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는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요. 그것이 그 마음이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로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동산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행복만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정말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아담을 두셨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가운데에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신랑이요 신부는 하와요. 그리고 주례자로서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다는 거지요. 오늘날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고 가정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결혼식 가운데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신랑을, 신부를 다 이와 같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고 하더라도 본인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 그래서 그거를 목사가 주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결혼식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례를 설치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초로 결혼식 주례를 선 것이 25살 때였습니다. 25살 때에 첫 번째 제가 하는데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머리가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잘 벗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서 주례를 저보고 꼭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승 목사님 계시니까 그 스승 목사님을 내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부탁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꼭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근심이 되고 좀 걱정이 됐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최초로 제가 5월 5일 날 제가 결혼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부담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25살이라는 것과 신랑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였고요. 근데 그 신랑이 머리가 벗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가운을 준비하고 있다가 딱 시작하는 그 시간에 탁 올라가서 가운을 입고 섰더니 앞에서 말하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웬 백석동 방위가 왔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려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얼굴은 빨개졌지만은 가만히 있었더니 신랑 입장하는데 머리 벗어진 분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신랑하고 주례자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거기서 초연하게 결혼 주례를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주례는 서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 각 가정마다 축복할 때면 항상 제게는 떨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의 자손들이 다 복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항상 불협화음이 있고 살아나온 환경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맞춰질 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많이 쓰셨는데 너무 많은 주례를 쓰시다 보니까 실수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주례를 한 번은 막 주례를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공표를 하고 선포를 할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땅땅땅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도 하다 보니까 피곤하셨는지 이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갔더니 쪽지가 올라왔더래요. 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가정은 하나님도 나누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수습하고 마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네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복된 가정, 이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모든 공생의 시작의 첫 표적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것처럼 학자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는가?
곧 예수께서 오신 공생에도 혼인잔치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침도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에 기독교만큼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을까? 기독교에는 가정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가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여기고 현실적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기독교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면 입산수도해라, 독신으로 살아라, 혼자 살고 교회에서 살아라, 그리고 집은 팽개쳐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신앙인들이 모여진 가정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가정에 대하여서는 교회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편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한참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도 또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계속적으로 연결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하며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면한 그 다음에는 바로 뭐라고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가? 에베소 5장 22절과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살아라. 성령 충만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산에 들어가라, 기도원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1절과 4절, 5절, 9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각 가정에 대하여 윤리를 말하고 있고 도덕을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이것은 바로 가정과 연결되어 있지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에 똑같은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조직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개념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있는 성당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웅장함, 화려함, 아주 굉장히 거기에 위엄과 예술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런 거는 느껴도 가정같이 아늑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웅장함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같은 평안도 있고 행복함도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 안에서는 가정 같은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호텔방 같은 그런 멋있고 또 생활에 편리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정 안에는 남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석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격 있고 교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비단으로 만들어진 이부자리는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가정에는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뱀도 그 가운데 유혹을 하기 위하여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해 올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 생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도 같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육체는 짐승과 같이 또 영혼은 바로 천사처럼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육체는 짐승처럼 낡아져 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취하시고 흙을 취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죠. 영원한 생명 있는 존재, 그러므로 육체가 있고 영혼이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의 선택이 필요한데 육으로 살겠느냐 영으로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육이 영혼을 이끌어가겠는가 아니면 영혼이 육체를 이끌어가겠는가, 어떤 것이 주인이 되고 어떤 것이 리드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끌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육신이 영혼을 이끌어가면 리드하면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이 육신을 이끌어가면 영도 살고 육신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함으로 소통하는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와 같이처럼 교감이 있지 않으면 육체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짐승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과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결혼식만 하면 그러면은 행복은 넝쿨째 둘러오는 줄 압니다. 그리고 결혼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쁨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압니다. 착각이고 오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가 다 같이 공존하고 그들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복은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신 복 가운데에 우리가 그 행복을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순종하며 살 때에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서 여자와 가정,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꿔야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가꾸지 않으면 폐허가 되고 가꾸지 않으면 정원도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모두가 다 이걸 가꾸어 폐허가 되지 않고 정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돕는 배필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갈비뼈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을 때 이 갈비라고 하는 것은, 갈비뼈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장기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비뼈를 취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뼈를 취했더라면 남자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뼈를 취했더라면 사람 남자에게 밟힐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등된 입장에서 곁에 있는 자로서, 같이 그 옆에 있는 그런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이와 같이 동등되고 평등하다고 하는 그 권위를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영이 리드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이 리드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화평이 그냥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드는 자란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와 같이 그거를 돌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불화한 가운데도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이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에 책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 가정, 교회, 천국, 이거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 되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에덴 동산이 될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죄가 그들을 통치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세상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고 그 행복은 지속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그 행복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동등되게 여겨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보 당신이란 말을 합니다. 여보란 말은 같을 여 보배 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배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 당신이란 말을 합니다. 당신이란 말은 마땅당 그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그 자기의 몸같이 소중한 사람. 여보 당신이란 말은 보배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내 몸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보가 맞고 당신이 맞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정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자녀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들이 성장합니다. 또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분명하게 우린 그 원리와 기본을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결혼을 하면 떠내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로가 떠나지도 않고 떠내버리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마마보이, 파파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을 보러 왔는데 여자가 얘기해드려요. 뭐 잡수실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요. 띠띠띠띠. 엄마 뭐 먹지? 갈비탕 먹어. 갈비탕 먹을게요. 중국집인데요. 중국집이래. 짜장면 먹어. 짜장면. 그렇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게끔 만들어줘. 경제적 그리고 모든 정신적 이런 거 모든 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각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자기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부모 안에서 같이 되어져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다 키워놓으니까 다 쓸모없다고, 키워봐야 다 헛일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는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부모는 평생 계속적으로 공경받아야 하지, 떠나야 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약점이 약점되게 하지 않더라.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약점 삼지 않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가정이라고 여긴다면 정말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어느 집사는 뭐하고 어느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어떻더라 뭐는 어땠더라. 왜냐하면 가족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10 자녀가 있어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100명이라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채워주고 약점 있어도 채워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이것, 그래서 허물되지 않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게 민망해지지 않도록 그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부부는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보양하고 양육하는 것인 줄을 믿고 일평생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부모는 공경할 줄 알고 부부는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며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보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우리 가정 되도록 도와